간거 중에 우리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교회 이전 준비위원회, 그래서 재직들은 지난주에 다 모여서 결의를 했지만 혹시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서 이 건물이 한 3년 정도 후엔 재건축이 된다고 해요. 3년. 그래서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장기적으로 좀 준비하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미리 준비를 해 나가려고 조직을 했고요. 또 이제까지 교육관 헌금이 사실 4층에 3월 달부터 없어져서 아마 목적 헌금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그 헌금으로 우리가 3년 동안 모아서 이전 준비 헌금으로 목적을 쓰기 위해서 하기로, 그리고 건축헌금은 몇 분들은 계속 하던 분들이라서 그 헌금을 저축해서 우리 이전할 때 함께 목적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결의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교회 미래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창세기 다시 이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한 2달 만에 다시 돌아왔죠. 이제 그야말로 끝부분인데 오늘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근데 좀 이게 2달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좀 지난 시간을 약간 배경을 이해해야 되겠죠. 야곱의 가족이 전부 애굽에 내려가서 거의 7년 대흉년을 잘 견디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하지요. 그리고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내려가서 지금 147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접하는 야곱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고 죽음을 앞둔 장면이에요. 죽음을 앞둔 장면이죠. 야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야곱의 마지막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후손들을 축복하는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최종 행위는 유언 같은 또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주들을 축복하고 49장에 넘어가면 12아들을 전부 축복하면서 그리고 야곱은 죽습니다. 그리고 50장 마지막 장이 이제 요셉의 얘기가 좀 기록되고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 50장은 끝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우린 좀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축복하고 또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봐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족장들에게는 자녀를 축복하는 제사장적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이런 거죠. 이 족장들에게 주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즉 언약을 이어가게 하는 측면에서 족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었어요. 우리 잘 아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어가는, 이렇게 언약을 이어가게 하는데 이 족장들의 축복권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게 하는 축복이지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축복 그러면 그저 잘 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부름의 복을 이어가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정말 해석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계속 내려가게 하시는 축복이거든요. 결국 이 복은 단순히 그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복이 내려가게 하시는 의미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들을 통하여 이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는 이런 축복이 오늘 이 족장들에게 준 축복권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깊이 생각하면 여러 생각할 것들이 많은데요. 자, 오늘 본론에 이제 좀 들어가서 요약하면 좀 본문이 길어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첫째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입양해요. 손주거든요. 근데 아들로 입양해요. 왜 손주를 아들로 입양하는가? 이 문제고요. 자, 두 번째는 15절에서 16절인데 직접 이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축복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정말 무엇을 축복하는가 하는 내용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지 않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해요. 당연히 장자권은 므낫세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하는 그야말로 X자 축복이라고 우리가 어릴 때 성경 설교 들으면 이거 많이 설교 들었던 거예요. 이 X자 축복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뭘 유산으로 이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지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요셉이 애굽에서 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곱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너무 늙고 앞도 안 보이고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려오니까 저 젊은이가 누구냐 물어보지요. 물어보니까 요셉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애굽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금 이때 한 17, 18살 정도 했을 텐데 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지 않은 아들이에요. 처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 보니까 입맞춤을 하고 인사를 하지요.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좀 한 가지 좀 특별한 장면이 있어요. 그 손주들을 무릎에 앉힙니다. 자, 12절 올려줘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두 손주를 지금 무릎 사이에 앉혔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여러분 지금 애기도 아니에요. 이 아들은 지금 청년들인데 청년들을 왜 할아버지 무릎에 앉혔을까요? 이건 귀여워서 반가워서 앉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입양의식이에요. 지금 두 손주거든요. 손주를 아들로 입양하는 의식을 무릎에 앉혀서 아들을 입양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풍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반가움의 표시가 아니라 입양 의식이다. 즉, 이 자기 아들의 아들, 두 손주를 자기 아들을 입양하는 의식이지요. 이제 사실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결국 자신의 손주를 아들로 입양하는 것은 더 이상 이들이 이방인이 아니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이 노인네가 아들이 부족해서 아들을 더 만들려고 아들 숫자 늘리려고 입양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부족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12이 되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 두 손주를 입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거예요. 손주였는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자라고 할례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랑 결혼하죠? 애굽의 제사장 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의 품에서 자랐을 테니까 사실은 뭐 핏줄로 보면 반은 애굽 사람 반은 유대 사람이지만 이방인이죠. 왜? 그 언어 그 문화 속에 자랐을 테니까 애굽 사람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입양해서 이스라엘 백성 삼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거예요. 손주들인데 아들로 입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12아들 그러면 이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들어가면 안 되죠. 12아들 그러면 요셉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12지파 하면 이제 바뀌어야 돼요. 12지파 그러면 차이가 두 사람이 빠지죠. 12지파 하면 요셉이 빠지고 요셉이 빠진 자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로 들어가요. 그러면 한 사람이 결국 오바되는데 누가 빠지죠? 레이가 빠져요. 레이가 하나님의 지파, 제사장 지파로 빠져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아들과 12지파가 다른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결국 이 손주를 아들로 입양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자,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해석해 보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기 아버지 요셉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무 공로 없이.
그러고 보면 지금 이제 예표 제가 이걸 모형론이다 우리가 해석할 때 결국은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공로 없었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혈통이라든가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 요셉으로 인하여서 자기 아버지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 때문에 이것이 오늘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입양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여러분 입양 아셔요? 지금도 여러분 요새 입양은 아기 때 출생한 지 3개월 미만 아이들 입양합니다. 미혼모들이 애를 낳아서 애를 양육할 수 없을 때 시설에 보내지고 그 시설 입양 기관에 보내지면 3개월 안에 자녀를 입양하고 싶은 사람이 찾아와서 조건과 상황이 맞으면 이제 그 시설인 아이를 데려가면서 그때 그 아기로 있을 때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그때 입양할 때 부모의 성을 당해서 성을 결정내고 호적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아이가 적이 없는 아이가 부모를 만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게 입양입니다. 제가 왜 입양 절차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되는 은혜를 누린 것이지요. 물론 그 계기는 여러 가지 전도를 받아서 또 어려움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도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만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나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되는 양자가 되는 것이 양자가 되는 것이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 하나님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는 복이지요. 우리가 이 복의 의미를 모르면서 뭔가 자꾸 잘되게 해달라는 복을 비는 것은 이건 아직도 기복신앙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교회는 다니시는데 그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듣고 보면 세상에서는 꼭 고아처럼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고아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는 아버지가 누구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영광스러움을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고아로 살아가는 것이죠. 고아가 왜 어려운 거예요? 부모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게 모르는 게 고아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 아버지가 누구며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기업이 무엇이며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두 손주를 아들로 입양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의식이다라는 것이.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지 이건 너무나 우리의 가장 신앙의 기초이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고 선포되어지고 누려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함몰되어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움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 힘듦 속에 함몰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야말로 영적 고아지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누렸 것을 기억하고 그 영광스러움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제 두 번째 꼭지는 직접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15절 16절인데요. 이건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축복기도 내용이 좀 긴 것 같아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물론 세부로 나누면 이 아이들에게 복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조상의 이름으로 이들을 칭하게 하시고 이들을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요약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이 되는 인생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축복 기도하면 재산이나 돈으로 축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손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자기가 한평생 살면서 체험했던 하나님, 특히 자신이 어려울 때 자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축복으로 물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고 있다고요. 야곱 자신을 기르시고 한란에서 건지신 하나님, 자신을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 없이도 가나안 땅에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오늘 자신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았지요.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기근과 전쟁에 살아남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마찬가지 이삭도,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화려하지는 않아도 결국은 일찍이 제단에 바쳐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요, 즉 여호와 일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이죠. 그 하나님을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축복하는 장면 속에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모든 한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면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과 동격이죠. 여호와의 사자 이랬을 때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복을 받았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 속에 여러분,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삼촌 라반이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 자고 잘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늘 야곱을 축복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 하나님 되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다시 삼촌 라반이 집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갈 때 형에서가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을 때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 야복 강가 야곱의 한돛배를 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래서 그를 살리시는 거죠. 야곱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야곱은 이런 인생의 체험이 있던 사람이기에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주 친밀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때로는 칼을 들고 때로는 병거를 타고 또 때로는 그들을 치료하고 축복하는 자들로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손주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너들을 보호해 주시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금 축복할 때 흔히 뭘 축복하고 싶어요? 뭐 현찰로 축복하고 부동산으로 축복하죠. 요즘은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요새 세상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축복은 그런 현찰이나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물려줘야죠.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재벌들을 보면 재벌이 한 3대 간다고 그러잖아요. 3대. 지난번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더 이상 자기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했죠. 그러고 보면 이제 3대로 끝나는 거예요. 삼성 경영이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3대죠.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대중 앞에서 공포했으니까. 그 부자가 한 3대 간다는 말, 재벌이 3대 간다는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손주들이, 이 아들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는 자들이고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임하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도 잘 아는데 늘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원했는데 정말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가 축복했을 때 엘리사가 그런 위대한 삶을 살죠. 그런 거죠 사실. 그런 그 능력이 그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축복의 장면 또 한 가지 주목이 되는 것은 16절에 보면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약간 이 부분이 해석이 느낌이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이삭의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아버지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손들이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같이 집 없는 사람이 은혜 가면 돈 안 빌려줍니다. 나 집이 있는 사람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돈 빌려주시오. 그 이름이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담보가 있는 사람 이름은 돈을 빌려준다고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만 들어도 그의 능력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한 사람들이니까. 뭐냐면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너희들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넌 살 수 있어. 근데 그 결국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은 어디서 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의 이름만 되면 어디를 통과하기도 하고 이름만 되면 여러분 결국 프리패스가 되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저는 이름 이야기하면 우리가 결국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의 이름이죠. 이 세 사람보다도 합친 거 뭐 게임도 안 되죠. 우리가 가진 예수의 이름. 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해 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네, 한 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대단히 용감하신 분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아멘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대요. 누가 그러더라고. 네, 내가 튀어서 안 되지 이래서 못한대. 아주 안 좋은 교회입니다. 네, 아주 안 좋은 교회는 하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하게 돼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이렇게 양쪽 눈치를 봐야 되는 거 문제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예수의 이름의 명의로는 카드만 사용하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이 복이 우리의 복인데 우리가 누려야 될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니시냐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복을 빌고 있는데 우린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유 하나님 나는 세상 살아갈 때 너무 고생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만나 주셔서 일해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지요? 오늘 야곱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럽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근했으면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부모님이 아니고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야곱이 자신의 나의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야곱의 이름도 영광스러운데 아브라함의 이름도 이삭의 이름도 영광스러운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자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이 하이라이트가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X자 축복이라 그랬죠.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작은 자를 큰 자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자 13절 14절에 보면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축복 기도할 줄 알고 오른편에 므낫세, 장자 므낫세를, 왼편에 동생 에브라임을 앉힙니다. 당연히 장자는 므낫세니까, 요셉의 아들 중에 장자가 므낫세니까 오른쪽에 당연히 오른손에 복을 받도록.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오른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요, 왼손잡이는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왼손잡이들 왼손 못 쓰게 부모들과 어릴 때 막 싸웠죠. 지금 오히려 왼손잡이가 뭐 좋다고 일부러 놔두지만, 이 이스라엘 문화 속에는 왼손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능력의 손이에요. 그 장자 축복은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므낫세를 오른쪽에 앉혔어요. 앉혔는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복을 비는 겁니다. 엑소자. 이건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깜짝 놀라요. 그래서 축복 중단. 요셉이 아버지 왜 이러시냐, 노망이 들으셨나, 눈이 안 보이니까 아버지가 이게 노망이 들으시나 왜 이러시지 하고 축복 중단시켜요. 자, 축복을 중단시키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죠? 자,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망이 들어서 것도 아니고 눈이 안 보여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지금 이렇게 반대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야곱도 당연히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해야 된다는 알고 있어요. 왜 몰라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반대로 축복하라고 하시니까, 동생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하고 오히려 장자인 므낫세를 찾아 축복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작은 자에게 큰 자의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차별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것은 이 차자를 장자의 축복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 뜻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제가, 물론 여러분 해석할 때 하나님 주권이지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차자를 장자로 준 축복하는 것인데요.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초지일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부 장자들을 유기시킵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질문 안 던졌어요?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자는 전부 유기시켜요. 잘 보세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 장자인 가인을 유기시키고 아벨을 택하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족장에 와서도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첫 아들은 이스마일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엄마는 다르지만 이스마일을 유기시키고 동생 이삭을 선택하세요. 자,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이잖아요. 아니, 에서가 형이잖아요. 형 에서를 유기시키고 야곱을 선택하시죠. 이 일관된 성경의 지금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형제 8형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다윗의 모든 형들을 제치고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형이 아니에요. 형은 아론이에요. 아론을 유기시키고 동생 모세를 하나님 들어쓰셔. 오늘도 여러분, 루벤이 장자입니다. 12아들 중에 루벤을 제치고 요셉이 사실은 장자권을 받지요. 왜 이러는 거예요? 성경이. 왜 하나님은 그래서 장자 컴플렉스다 누가 이렇게 붙이는데, 하나님 장자 컴플렉스다 그럽니다. 이게 인간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법칙으로는 장자를 축복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예의 가장 절정이, 인간의 기대에 가장 어긋나는 예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데, 여러분, 말밥통에 오십니다. 귀족 집안에도 안 태어나고 너무너무 평범한 집안에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생각하는 기대와 정반대로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당연히 장자의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관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X자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에브라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거 해석할 때 이거 뭐 에브라임이 잘나고 므낫세가 못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바로 오히려 작은 자를 큰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예요, 의. 그걸 하나님 주권이라 그러고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랬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엔 큰 자가 세상에 군림하고 다스리고 왕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낮은 자, 섬기는 자가 작은 자가 큰 자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봐도 에서가 더 잘났어요.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을 선택하시지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나 에브라임의 선택을 통해서 야곱이나 에브라임이 탁월하던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들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담긴 메시지는 하나님 뜻대로 결국 차자가 장자되는 축복을 누렸구나, 이 정도에 끝나서는 안 되고,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이 내용에 담고 있는 것은 결국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택하셔서 큰 자에게 작은 자를 섬기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이, 그는 정말 차자로 태어났잖아요. 그 열등감이 늘 발꿈치 잡고 태어났다가 그 형 에서의,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살아서 형을 이겨버리라, 내가 장자의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소유가 장자권도 도둑질 해보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좀 떵떵거리고 싶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뭐 속이고 난리 펴서 돈도 벌어보고 이랬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래서 행복해졌냐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큰 자가 되었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야곱은 인생 속에서 깨닫게 돼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들이 지금까지 창세기 살펴봤지만, 자기 아들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급격한 성화를 이룹니다. 결국 그 세상에서 그렇게 큰 자가 되어서 행복을 쟁취해보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었지만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큰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섬기는 자요, 낮은 자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요, 종된 자들이 진짜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삶을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잘난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섬기는 삶을 사는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자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큰 자 되려고 안달을 하고 그걸 군림해 보려고 뭐 별짓을 다 해보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큰 자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겨맞겨 축복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일관되게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뭘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려고 오늘 어겨맞겨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요, 예수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믿으면서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그렇게 사셨다고요. 평생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군림했습니까? 귀족처럼 살았습니까? 왕처럼 살았습니까? 아니라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찢어서 결국 인류를 위해 내어주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 오늘 결국 우린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업을 물려주려고 하는 야곱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물려주려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후손 세대에게, 우리가 한 세대를 살다가 갈 터인데, 이제 우리는요, 뭐 자녀가 있든 없든 오늘 혈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살다가 한 세대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세대로 바톤 터치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흔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진정으로 그것을 유업으로 물려주고 너희들도 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또 이어가게 하는, 세상의 나라는 1등이 되면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시대. 그래서 누구든지 1등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저걸 차지하려고 안달을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축복권 이야기하면서 그 축복권은 결국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축복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복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움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흘러보내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 자손들도 그 흐름 속에 또 유업을 받겠죠.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는 내 욕망을 충족하고 내 삶을 이루는 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세속적인 나라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의 삶을 볼 때 여러분, 그걸 왜 모르겠어요? 우리에게서 흘려보내는 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평화와 의인지 기쁨인지, 아니면 내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내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나의 축복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오늘 야곱이 그토록 물려주기를 원했던 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보이는 이 현상은 여러분 세상의 나라만 보일 뿐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통치하고 잘난 자들이 다스리고 잘난 자들이 세상을 독식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가슴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는지요? 그 의와 평화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 평화를 내려보고 나누는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요? 정말 우리가 죽고 떠나고 나면 그 흔적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지요?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우린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된 하나님의 양자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우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이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을 내려보내고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유산을 물려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코로나19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다는 소리, 그리고 그걸로 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이 시대를 지금 장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통치, 사랑의 은혜, 이 물결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지요? 없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담아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나라를 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넉넉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로 그게 함몰되어서 바둥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도 치열한 전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물결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